되겠습니다. 창세기 강의 39번째 시간 엘로이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최고의 첫 문장이라고 하는 소설 프란츠 카프카의 소설인 변신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어느 날 아침 그레고로 잠자가 불안한 꿈에서 깨어났을 때 그는 침대 속에서 한 마리의 흉측한 벌레로 변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뭐 문학 작품 중에 최고의 첫 문장이라는데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주인공 그레고르 잠자는 유능한 세일즈맨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한 집안의 가장과도 같은데 부모를 모시고 있고 또 이제 여동생과 함께 또 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는데 그 가정에 이제 빚과 생계를 책임지는 그런 가장이었다는 거죠. 가족에게 있어서 이 그레고르는 없어서는 안 될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첫 대목에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 그레고르 잠자가 자고 안 좋은 꿈을 꾸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자기 자신이 벌레가 된 거예요. 흉측한 벌레가 된 거죠. 벌레로 변하니까 일하러 나갈 수도 없게 됩니다. 집안에 온 손님이나 가족들도 마주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가족들도 이제 그 그레고르가 벌레가 됐다는 사실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이제 하숙하고 있는 하숙생들도 보고 놀라갖고 그 집을 다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 그레고르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던 사람에서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불쌍한 시선을 바라보면서 이 그레고르가 다시 인간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생각하며 먹이를 주었던 가족들도 이제는 그를 귀찮아하고 심지어는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그 그레고르는 아버지가 던진 사과에 등이 움푹 파여서 거기에 상처가 썩어서 차가운 방구석에서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남은 가족들은 이 그레고르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기는커녕 오히려 홀가분해하고 행복한 나날을 이제 그레고르가 죽었으니 우리 가족에게는 장밋빛 미래가 비칠 거야라고 웃음 지으며 소설은 끝이 납니다. 이 소설은 지금도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거냐? 근데 우리에게 무서운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죠.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라고 해도 그가 예전과 같은 재구실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을 때 예전처럼 그 가족을 사랑하는 눈빛으로 대할 수는 없다는 냉혹한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돈을 벌어오고 가족의 경제적인 버팀목이 될 때는 가족에서 너무 중요한 위치에 있지만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되면 가족의 일원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면 우리는 때로는 이 소설처럼 혐오스러운 벌레 취급을 받기도 한다는 거죠. 결국에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쓸모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차가운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존재 가치는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에서 어떤 쓸모로 증명이 됩니까? 아니면 여러분 존재 자체로 여러분의 쓸모의 기능이 하나도 없어진다고 해도 가족과 직장에서는 여러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 과연 몇이나 될까요? 오랜 병에 효자 없다라는 말이 있죠. 잠깐 아픈 거는 아이고 뭐 우리 엄마 아빠 아프시네 뭐 이렇게 하면서 도와줘도 병이 길어지면은 마음에 문득 좋지 않은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불안감을 느낍니다. 내가 감당하고 있는 이 가족에서의 역할을 상실해도 우리의 직장이나 가정에서 나를 여전히 가족의 일원, 직장의 일원으로 받아줄 것인지 아니면 무가치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 가정에서조차도 버려지게 될지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하갈이 이와 같습니다. 하갈은 그레고르처럼 필요할 때는 중요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나 임신하게 되고 본의 아니게 자기의 주인에게 함부로 했던 것이 원인이 되어 완전히 그 가족에서 천덕꾸러기가 됩니다. 모두에게 부담스러운 존재가 된 것이 바로 하갈입니다. 하갈은 이제는 없어졌으면 좋겠는 존재, 아무도 찾지 않는 존재, 임신하고 나서 축복을 받아야 되는 그 상황에서 오히려 천덕꾸러기 혐오스러운 벌레가 되어버린 것이죠. 철저히 자기의 주인들에게 이용만 당하다가 하갈은 짐짝처럼 버려지게 됩니다. 하갈이 원해서
아브라함과 잠자리 한 것도 아니죠. 시키는 대로 순종해서 원치 않는 아이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돌아온 것은 핍박밖에 없었습니다. 하갈은 가족 모두가 원치 않는 일원이 되었죠. 좀 웬만하면 스스로 사라지면 없어졌으면 좋겠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가녀린 여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아멘. 도망친 하갈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옵니다. 이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는 표현이 오늘 여기서 이제 성경 창세기부터 시작하잖아요. 처음 나오는 단어입니다.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은 천사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다라고도 얘기하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게 구약에 나타난 성자 예수님을 가리킨다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든 예수님이건 간에 이 여호와의 사자가 갑자기 하늘에서 이 척박한 광야로 직접 굉장히 적극적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왜 내려오셨다고 얘기합니까? 이 하갈을 만나기 위해서 내려오셨죠. 버림받은 여종이요,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아무도 원치 않는 그 여종, 어찌되든 아무도 상관없어 할 만한 이 관심을 다 잃어버린 여종에게 하나님의 사자는 찾아옵니다. 오신 여호와의 사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8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참 이 부분이 감동적이에요. 왜냐하면 이 창세기 16장이 시작된 이래로 단 한 번도 아브라함이나 사레는요 하갈의 이름을 부르지를 않습니다. 근데 하갈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누군가 사람이나 어떤 인격적 존재가 부르는 장면이 처음 나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나 사레나 다 뭐라고 했냐면 그 여종, 당신의 여종 이렇게 부릅니다. 그 여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 한 번도 하갈이라고 하는 그 여자의 이름을 부르지는 않아요. 여러분, 하갈이라는 이름이 불러지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그 사람이 이름을 기억할 필요도 없는, 하갈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냥 하갈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아브라함의 대를 이어줄 씨바지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떤 그 사람의 인격의 존재 가치가 느껴지지 않아요. 근데 이 창세기 16장에 들어와서 하갈의 이름을 따뜻하게 불러주는 사람 누구밖에 없습니까? 여호와의 사자밖에 없는 것이죠. 여호와의 사자는 보내신 이의 뜻을 그대로 전달하는 존재라면, 사자가 하는 일이 그거라면 결국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아라고 부른 것은 결국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거죠. 하나님은 사라의 여종이라는 하갈의 위치를 상기시키십니다. 이제 왜 그런지는 뒤에서 한번 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라의 여종, 너의 정체성은 사라의 여종이다. 그리고 너는 하갈이다. 이렇게 불러준다는 거죠.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네가 어디서부터 왔으며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하갈을 찾아가셨는데 어디서 왔고 어디로, 이름을 알고 있는데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지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아시는데 뭐하러 묻습니까? 왜 모르실까요? 지금 하나님은 묻습니다. 하갈아, 네가 지금 가는 길, 이렇게 가는 길이 정말 맞는 길이니? 지금 막 핍박을 받아서 충동적으로 지금 가출을 했죠. 이제 자기 고향이 이제 애굽이니까 아마 애굽을 향해서 갔던 것 같아요. 근데 광야를 지나가야 되잖아요. 임신한 여자의 몸으로, 홀몸으로 어떻게 이 광야를 아무 준비 없이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멈춰 세운 겁니다. 너 지금 어디에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고 있냐? 정말 너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아담에게도 묻죠. 아담아,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어디인지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아담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게 만드시는 거죠. 하갈을 부르셔서 하갈 자신이 지금 어느 위치에, 이대로 가도 괜찮은지 다시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광야라는 곳은요, 여인이 홀로 통과할 수 있을 정도로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 곳곳에 죽음이 드리워져 있는 것이고 하루 저녁을 버티기가 힘든 곳이 바로 광야인 것이에요. 계속해서 가다가는 하갈의 목숨뿐 아니라 뱃속에 있는 아이의 목숨 또한 무사하기가 어렵죠.
하나님은 지금 하갈을 다시 한번 멈추십니다. 하갈은 대답하죠. 내 여주인 사례 때문에 내가 도망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 하나님 뭐라고 해야 돼요? 아이고, 너 많이 힘들었겠구나. 내가 널 도와줄게. 뭐 이런 얘기를 해야지 뭐 말이 성립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따뜻하게 찾아와 주셨으면, 너 그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해 주셨으면, 그렇게 힘들었냐? 그럼 내가 지켜줄게.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주님은 정말 뜻밖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아멘. 여러분, 이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이상함을 못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당연히 뭐 내가 널 지켜줄게, 뭐 보호해줄게, 뭐 걱정하지 마,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방금 하갈의 말을 들었습니까? 주님이 하갈이 지금 핍박받아서 자기가 어쩔 수 없이 거기서 빠져나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학대받았다고 얘기하는데 뭐라는 거예요? 그 학대받은 집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가서 네 여주인에게 복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야속한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참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얘기예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 못 볼 것들을 많이 보고 경찰서도 몇 번씩 갔다 왔는데, 데이트 폭력이 되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데이트 폭력 당하는, 이제 그래서 이제 막 찾아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사귀는데 데이트 폭력하는, 목사님이 좀 가서 중재를 해달라. 경찰을 찾아가지고 왜 날 찾아왔냐. 그러니까 경찰 가도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 개인 간의 일이지 경찰이 깊숙하게 개입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로 해서 만약에 이제 스토킹이나 뭐 이런 거였고 집어넣어도 최대 형량이 징역 3년입니다. 3년 후엔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은 뭐 6개월에서 1년 안에 다 풀려난대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6개월, 1년 안에 풀려갖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잘 풀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를 찾아온 거예요. 좀 목사님 가서 좀 얘기를 해달라고. 제가 맞을까봐 겁이 났는데 별의별 일들 다 있습니다. 뭐 가정 폭력 때문에 가출한 청년들도 있어요. 학생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가서, 야, 내가 너 얼마나 학대받았는지 다 아는데 들어가서 다시 그 집에 가서 아버지에게 순종해. 제가 그 말을 하면 그 학생들 뭐라고 생각할까요? 마치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들어가서 그 아버지한테 학대당해서 죽으라는 말과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런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공권력이나 법과 제도가 잘 돼 있는 줄 아는데 실제는 뭐 주먹이 더 가깝다는 거죠. 이 일을 해결하려고 어설프게 개입을 하면 사실은 이제 제3자이기 때문에 어떤 도움도 줄 수 없고, 이것 때문에 괜히 사람들을 자극해서 더 험한 꼴을 당하기가 부지기수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과거의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학대받아서 도망친 여인을 보호해주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격리시켜야지 왜 거기 다시 들어가라고 얘기하나? 죽으라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갈로 하여금 학대받는 그 지옥에 다시 집어넣어서 거기서 지옥 같은 삶을 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현실적인 조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광야로 나왔잖아요. 거기서 살 수가 없는 거죠. 하갈도 그렇고 그 복중의 아이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가장 그들이 살 수 있는 최적의 확률이 있는 방법을 제안하시는 겁니다. 너도 살고 복중의 아기도 살릴 수 있는 방법, 그거는 다시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WBC 주석을 쓴 고든 웨남은 이 부분을 이렇게 주석합니다. 이것은 억압이 아니라 보호를 위한 명령이다. 광야는 죽음의 땅이다. 임신한 여인이 혼자 살아남을 방법은 없다. 하나님은 하갈의 자존심을 꺾어서라도 그녀와 태중의 아이를 살리고자 하셨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아브라함의 집으로 가면 또 학대가 기다리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요, 지금 이 학대가 벌어진 것 또한 자기의 어떤 말실수, 자기의 태도 때문에 일어난 변화이기 때문에 자기가 마음을 낮추고 그 안에 들어가면 충분히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생각하신 것이고, 또 그렇게 상황을 바꿔주실 것이라는 거죠. 지금 하갈은 학대를 받아 충동적으로 나왔습니다. 아무 준비도 없습니다. 근데 나와 보니까 뭐예요? 광야는 현실인 것이죠.
그러기에 주님은 현실적인 해결의 대안을 주십니다. 네가 힘들더라도 다시 들어가서 사과하고 거기서 겸손하게 마음을 낮추고 그 집에서 살아. 그러면 내가 살게 해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너무 쉽게 탈출이라는 해결책을 가지게 됩니다. 회사에서 힘들면 뭐라고 해요? 이놈의 회사 그만두면 되죠. 아, 결혼하다가 힘들어요. 그럼 뭐예요? 아유, 이 사람 이제 헤어지면 행복이 기다릴 것 같죠. 아, 뭐 나라 뭐 정치 돌아가는 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어때요? 아, 이민이나 가야겠다. 이민 가면 뭐 행복이 막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가면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역 이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서 적응을 못 해갖고 너무 힘들어갖고 외국에 나가면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게 차별당합니다. 그러니까 없다고 해도 너무 차별 많이 당하니까 다시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탈출하고 때려치면 다 해결되고 관계 다 끊으면 다 좋아질 줄 압니다. 그래서 흔히 하는 해결 방법이 버티고 극복하는 게 아니라 피해가요. 다 도망가고. 그러나 때로는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때 말씀하십니다. 다시 들어가라. 샌드백, 다시 돌아가라 말씀하신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회피하지 말고 문제를 정면 돌파하라고 얘기하십니다. 내가 준 약속이 있으니 내 약속을 믿고 그 자리에서 버티고 견디고 오래 참고 그 과정을 통과해내고 승리해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죠. 먼저 피해갈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은 하갈에게 돌아가라고 하시지만 그냥 보내시지는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갈에게 엄청난 약속과 축복을 해주며 돌아가라고 설득하고 계십니다. 10절의 말씀에 보면 내 씨를 앞으로 크게 번성하게 될 테니까 지금 마음을 낮추고 10달 동안 참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그렇죠. 여러분, 십자가에 고통이 있어야 그 다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냥 되는 거는 없다는 거예요. 네 마음을 더 낮추고 네가 살아의 여종이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들어가라는 거죠. 11절에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이름하라고 합니다. 이스마엘의 이름의 뜻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들으셨다. 여러분, 이 장면도 되게 놀라운 장면이에요. 여러분, 뭐 아브라함 사례 얼마나 자식을 구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그들의 기도는 안 들어줘요.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이스마엘 하지 않았다고요. 근데 누구의 지금 기도는 들어줍니까? 애굽 여인 하갈, 이방인이잖아요. 그 종이잖아요. 그 종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아들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스마엘이라고 해라. 내가 네 기도를 들어줬다. 광야에서 신음하는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너의 신음소리를 내가 들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사례도 아닌 이름 한 번 불린 적 없는 하갈에게 찾아와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내가 너의 고통과 신음소리를 들었다. 이스마엘,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예언하죠.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아멘. 어떤 분들은 이 부분이 저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그렇게 가르쳤고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이 구절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해석을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이 해석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맥락 자체가 지금 이스마엘이라고 얘기하고 그 이스마엘에게 축복을 하는 장면이지 저주하는 장면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축복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들나귀는 광야에서 누구 손도 타지 않은 아주 고귀하고 순결한 존재를 상징하고 이스마엘이 앞으로 자유롭고 들판을 누비는 강한 유목민이 될 것이라고 하는 축복이라는 거죠.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칠 것이라는 것도 형제와 대항한다라는 말은 이스마엘은 서자지만은 이스마엘이 이 이상 밑에 종속되는 존재가 아닐 거라는 거예요. 자기 형제와도 다퉈서 싸울 만한 힘을 가지게 된 독립적인 존재가 될 것이다. 지금 하갈은 어떻게 보면 사례의 여종이잖아요. 근데 아들 또한 그렇게 종살이하게 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아들은 정말로 자유롭게 누구의 지배와 다스림도 받지 않고 멋지게 광야와 들판을 누비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약속의 말씀을 듣자 하갈은요, 지금까지는
완전히 사람이 삐뚤어지고 이제는 내 고향으로 가야겠다 이런 사람이었는데 주님의 말씀과 약속을 듣고 변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에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아멘. 하갈은 여호와의 이름을 붙여서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안 불러요.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 고백을 담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원어로 보면 이래요. 엘로이 이렇게 부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인데 뭐냐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원어로는 나를 보시는 하나님 이겁니다. 그게 이제 엘로이 이렇게. 그래서 원래 성경으로 보면 그냥 엘로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풀어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장면은 성경에서 처음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경험한 후에 하나님을 별칭을 짓는 첫 번째 단어로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어떤 나를 향한 신실하심, 계획대로 준비하심 이런 걸 가지고 뭐 여호와, 뭐 이레, 또 주님이 나에게 승리 주셨다 그러면 여호와 니시 뭐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부른다는 거죠. 주님을 별칭해서 부릅니다. 그래서 주님의 얼굴을 봤다 그러면 거기를 뭐 브니엘, 뭐 주님을 만나고 여기가 여호와의 집이다 그러면 베델 뭐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서 부르는데 가장 먼저 하나님을 향한 고백으로 이름 붙여서 지으는 장면이 이 장면이 처음이에요. 근데 그걸 누가 했냐? 애굽 여종 하갈이, 이방인이 가장 먼저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으로 엘로이 이렇게 부른 거예요. 아,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구나.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경험한 하나님. 물어보면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라고 얘기하면 천편일률적인 대답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나와야 하는 거죠. 하갈이 경험한 하나님은 이와 같았습니다. 아브라함도 사례도 자기를 원치 않았어요. 문제가 생기자 아이를 가지고 반항하고 이제 삐뚤어지는 거죠. 건방져지자 그냥 내쫓으려고 하고 차라리 너나 네 자식이나 나가서 그냥 죽었으면 좋겠고 없어졌으면 좋겠고 벌레와 같이 돼버린 거죠. 어느 날 갑자기. 그 전까지는 야 네가 좀 우리 대를 좀 있게 해달라 막 이렇게 세워주고 뭐 그렇게 해놓고서 이제는 태도가 완전히 돌변했잖아요. 그의 아픔과 고통에는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사례가 학대를 받고 있는데 아마 아브라함에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아브라함은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아요. 아무도 자기를 주목해 보지 않고 아무도 자기의 고통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근데 누가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구나. 내 이름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내 복중의 태를 향한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깨달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돌아갈 용기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니까 돌아갈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는 사례가 나를 멸시하고 핍박할 때도 아브라함이 자기를 모른 척하고 외면했을 때도 광야에서 울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날 다 보고 계셨구나.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이나 우리 성도들에게나 섭섭함이 생기는 이유가 다 뭐예요? 내 수고, 내 기도, 내 마음고생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게 되면 섭섭한 거죠. 가정에서 왜 섭섭합니까? 남편이나 아이들이 내가 얼마나 수고하는지 인정해주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집에서 하루 종일 뭐 했어? 뭐 이런 얘기 들으면은 아니 막 그런 거죠. 섭섭함을 넘어서 분노도 느끼게 되는 거죠. 나를 보고 있지 않구나. 나를 몰라준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의 모든 수고를 알고 있다. 여러분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신다면 정말로 내 귀에 또렷하게 누구누구야 네가 정말 수고가 많다. 내가 널 다 보고 계신다 불러준다면 여러분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엘로이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경험을 하게 된다면 누가 인정해주고 누가 도닥거려주지 않아도 충분하죠. 그렇다고 해서 도닥거리지 않아도 된다 그 말씀 드리는 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수고하시는 분들 여러분 눈에 뜰 때마다 고맙다고 표현하고 도닥거려주고 잘한다고 박수 쳐주고 해야죠. 근데 때로는 모두 그렇게 못 해줘요. 근데 모두 그렇게 못 해주고 사람들이 못 봤을 수도 있습니다. 까먹을 수도 있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까먹지 않고
하나님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 우리의 남몰래 흘린 모든 눈물과 고통과 아픔, 주님은 CCTV보다도 더 정확하게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아무도 모르는 헌신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 주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억울함에도 내가 참고 견딘 시간이 수세월입니까? 그 세월들 주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세요. 네가 했던 모든 것들 내가 다 갚아주게 하겠다. 우리가 살아생전 그것을 우리에게 다 갚아주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믿음이 있다면 다시 수고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하갈이 다시 수고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 그런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보고 있다는. 네가 학대당하는 것도 내가 다 보고 있었고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 고난의 자리에 자기가 다시 들어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생각해 봤을 때 광야로 계속 가면 자기나 자기 뱃속에 있는 아들이나 다 죽게 생겼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다시 돌아가는 게 현명한데 용기가 안 생기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 거죠. 네 자식 여기서 끝날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가셔서 수구리고 다시 가서 네가 복종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자식을 반드시 자유인이 될 것이고 모든 사람들 위해 아주 독립적이고 뛰어난 사람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죠. 이 약속은요 나중에 17장에도 등장을 하고 나중에 20장에도 다시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약속이 사람인 사례는 자식 욕심에 눈이 멀었죠.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중간에서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고 하갈의 고통을 외면하는 존재로 등장합니다. 이 모든 16장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진정한 믿음과 신앙 가운데 나간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갈밖에 없어요. 하갈밖에.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지 몰라요. 선택받았다고 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런데도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도 더 나쁜 쪽으로 계속 흘러가죠. 그러나 오직 애굽 여인 하갈은 어떻게 보면 이 애굽에서부터 끌려와 갖고 아브라함의 집에서 종살이하다가 비참한 인생으로 끝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여인을 찾아와서 만나 주시고 변화 주시고 그 여인의 자녀를 통해서도 큰 한민족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초도에 말씀드린 카프카의 소설 변신의 결말은 비극입니다. 결국에 주인공인 그레고르는 벌레가 되어 쓸모 없어져서 차가운 구석에서 병들어 죽습니다. 가족들에게조차도 그 존재가 다 잊혀져 버려요. 어쩌보면 하갈도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렸죠. 하갈은 이제 아무 쓸모가 없는 존재, 가족에게 부담만 되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기서 끝나지 않죠. 하나님은 그런 하갈을 찾아오십니다. 사람들은 하갈을 도구로 대했지만 하나님은 하갈을 인격체로 대합니다. 하나님은 하갈을 보셨고 하갈을 보신 하나님을 하갈이 본 거예요. 하나님이 하갈을 보셨고 하나님이 하갈을 봤다는 것을 이 하갈이 보게 된 겁니다. 하갈은 용기를 얻죠. 그리고 생명의 건짐을 받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심을 봐야 됩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면은 우리 신앙의 수고나 어려움들 또 힘든 것들 생기면 다 우리는 그냥 나자빠지는 거예요. 나 그만하려는데 안 한다 뭐 다 놓아버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정말 내 심령에 깨닫게 되면 이제 달라지는 거죠. 다시 한번 주님께서 나를 보고 계심, 나를 지키시고 계심, 내 인생을 알고 계심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그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